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만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역사를 기록할 때는요, 뭔가 약간 좀 그 역사를 기억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역사도 있고 저렇게 바라보는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이 제자들의 시선도 역시 다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했는데 빠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을 들으셨냐 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했으니까 헤롯 왕이 조금 두렵기도 했겠지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빨리 또 없애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귀에 들어오니까요. 예수님 역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이 계속 오르내리니까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로 빈들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것, 빈들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빈 들입니다. 비어있는 들판이에요. 광야예요. 예수님께서 그릇된 오해를 피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그 사람들이 많던 곳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셨는데, 떠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러한 목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좀 떠나고 싶으셨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릇된 오해 가운데에서 좀 포기하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계속 불만과 불평이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상처받고 내가 손해 입는 것 같고 여기서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keep going 하셨던 겁니다. 계속 그 길을 걸어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계속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한 거죠. 사랑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사랑을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고 싶으셨고 포기하고 싶으셨고 얘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그 백성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여긴 이제 날도 저물고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보내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이 사람들도 허기를 좀 면해야 되니 예수님 이제 좀 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밥도 먹고 자기도 이제 좀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예수님 먼저 돌보시죠.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실상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 저희도 좀 힘든데 좀 그만 쉬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제자들도 좀 쉬고 싶고 예수님도 좀 쉬시고 이 사람들도 이제 좀 돌아가서 밥도 먹고 쉴 수 있게 오늘 모임은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빈들 광야라는 환경의 문제를 핑계하고 이제 좀 그만합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빈들 광야에 뭐하러 오신 거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릇된 오해를 피해서 피신하러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피하고 싶으셨다고요,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 사랑해 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네, 주님 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가 압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이제 그만 좀 쉬시죠. 이제 좀 그만하시죠. 이 사람들도 좀 쉬어야 되고 저희도 힘드니까 예수님 저도 쉬고 싶어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제 여기에서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사람들도 힘들고 예수님도 지치시니까 또 제자들도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시죠.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빈들, 광야,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피하러 오신 곳이지만 예수님이 좀 쉬고 싶으셔서 오신 곳이지만 사람들이 나아온다면, 사람들이 이 빈들을 향해 나아온다면 예수님은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의 환경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빈들에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병이 고쳐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역사, 회복의 역사로 인해 환경은 빈들이지만 사람들이 배고픔도 있고 뜨거운 그 날씨의 고통도 있고 지금까지 병마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빈들 광야이지만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빈들 광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빈들을,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도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죽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여러분, 이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예수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막 이런 결단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죽겠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에 들릴 때는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오감은 굉장히 간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도요, 그 1시간 동안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짜증나요. 질려요.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 한 달 내내 먹으라고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모습 1년 내내 그것만 바라보고 있게 해보세요. 질려요. 지겨워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요, 정말
와, 이렇게 맛있는 게 없는 거죠.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맛이었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감사한 만나였는데 한 달가량 먹으니까 질려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우리 언제까지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고기를 내려주셨는데 그것도 한 달가량 먹으니까 입에서 막 군내가 나는 것 같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누울 집도 있었고 차라리 거기가 좋지 않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슬퍼요. 슬퍼요. 이 불만과 불평이 그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그 2세대들, 하나님의 그 영광, 쉐키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올라가면 움직일 준비를 하고 그 인도하심대로 움직였던 그 2세대들, 그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내 영혼에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까 이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더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이고 높은 산이고 거친 들이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가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또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가진 재물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유추해 본다면 이건 제 고백이에요. 이런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자들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환경에 얽매여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되찾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변두리에서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그건 뭐냐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내밀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유, 또 그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유, 그 갈릴리 사람들 물고기 지겹도록 먹는 사람인데 또 물고기야? 아우, 그 빵 겨우 진수성찬이 아니라 그냥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다음 일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만큼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만 해도 12바구니에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은혜와는 멀리 떨어져 있던 제자들을 은혜의 중심으로 부르시고, 사명과 멀리 떨어져 있던 제자들을 사명의 중심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그냥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만 있는 사람도 부르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큰일 났어요. 저희 은혜교회 아니고 딴 교회인데 저희 교회 큰일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이제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식당 봉사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없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그만둬서요, 이제 교회에서 용역을 맡기게 됐대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준비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청소 어떻게 해요? 교회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하는 사람들도 그냥 뭐 용역 맡긴다고 하시니까 다 그만합시다 그랬대요. 다 내려놓으셨대요. 식당 봉사도 그냥 토요일 날 음식 하시는 분 2분 아주머니 불러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주일 날 그냥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이틀 그렇게 고용해서, 일주일에 이틀 고용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사역을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집사님, 그거 알고 계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고 기도하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실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은혜의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중심으로 나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수고와 헌신. 야, 제자들, 너희들 빨리 먹을 거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서든 공수해 와야지. 빨리 어떻게든 움직여야지. 여기 사람들 빨리 줄 똑바로 세워야지. 막 이렇게 은혜와 헌신의 자리로 몰아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르세요. 얘들아, 너희 은혜의 변두리에 있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테니 하찮은 것일지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아, 더 이상 은혜의 변두리에 있지 말고 은혜의 중심으로 나와서 너희가 주어라, 나누어라. 수고와 헌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끝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의 밀알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땅에 심겨지고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이것을 나누게 되면 5,000명이나 먹고도 남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빈들에서 지쳐있는 모습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고민하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더더욱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 더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